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통해 영광과 기쁨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이 생명과 호흡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 나온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하루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그 말씀이 온 하루를 이끌어가고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모습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미소가 기대되니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으로, 우리 일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표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기 위해 더더욱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나가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상의 거룩한 도전과 노력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종들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매일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마음 중심과 입술에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병들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병원을 오가며 치료와 처방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견된 질병과 이상 증상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걷고 잘 먹고 또 함께 어울렸는데 어느 순간 몸이 굳어지기도 하고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그리고 숨 쉬는 것조차도 이제는 버거울 때에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가운데 가족들의 눈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지금 왜 나에게 생겨났는지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쳐왔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주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 길을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씩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지방 근무로 수고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자녀를 먼 타지에 보내어 늘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혹여나 넘어질까 잘못될까 걱정하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자녀된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매일매일 축복과 기도로 신앙의 부모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사춘기 자녀와 또 자신의 갱년기가 겹쳐서 서로 목소리도 높아지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 아끼며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는 신앙의 부모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 어려워진 사업과 또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있고 오랜 시간 자녀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을 다니며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그런 자녀를 보며 눈물 흘리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상황과 속상한 사정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마음 상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로 이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함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장 앞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장례와 또 노회의 일정과 신방과 만남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일천번제 헌금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루어지는 감사의 제목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일천번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끝절인 38절까지 조금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와 성전 건축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칫 건축물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딱딱한 그런 설명이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또 교훈들도 찾아가며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골격과 외부 공사를 마쳤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성전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15절과 18절을 보면 성전 안쪽은 전부 백향목으로 입혀서 기초 돌조차 보이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였었죠. 동시에 병충해나 부패에서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무들로 성전 벽면을 입혔고 바닥 마루까지 놓았다고 하니까 그 성전이 얼만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지어졌는지를 또 짐작하게 합니다. 게다가 18절과 또 계속되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겨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백향목으로 입힌 벽에다가 아름다운 꽃들을 새겨 넣으면서 성전의 영광과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16절부터는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옛날 모세 때 지었던 성막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크기가 커진 것에 비례해서 재료들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20절, 21절을 보면 백향목 제단으로 사용한 데다가 정금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22절에도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했지요. 내소 역시 전부 금으로 입혔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금을 오늘날의 화폐로 값어치를 변환해봤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또 시대의 금의 시세마다 또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정금의 값어치만 해도 약 오늘날 금액으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금 시세가 높아지면 1조 원도 넘는다고까지 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셨잖아요. 네가 그것을 구하니 내가 기쁘다.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와 명예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부함을 주신 겁니다. 성전에 그만큼의 정금을 다 입히고도 남고 그 수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렇게 사용해도 될 만큼 솔로몬의 왕국은 부강했던 거죠. 게다가 이 모든 순금들을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앞서 준비한 다윗의 철저한 마음,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되어지는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왜 금인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금으로 칠했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금은 불변성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화려한 값어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데 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금으로 성전과 또 성물들로 이렇게 많은 것을 표현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설명합니다. 지성소 안에 궤가 있는데 그 궤를 왜 언약궤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 또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 그 두 돌판이 이 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를 향하여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윗 자신은 백향목 그런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휘장 밖에 거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재료 준비를 마쳤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조바심 또 우리의 조급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내 때에 무언가 다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업적이 되거든요. 나의 업적이고 또 내가 기도하고 바란 것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조바심과 조급성은 늘 있습니다. 건축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도 다 지금 내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했을 때에 내가 담당자일 때 내 눈으로 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히 서두를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급성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꼭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급해집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다가 내 생명 다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의 열매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기도의 열매를 본다면 난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중에 하나여야겠지요. 괜히 서두르다가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내 공로로 인정받으려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그 공로마저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21절과 27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27절에는 솔로몬이 나오지 않고 21절 한 번만 나오는데요. 성전 공사의 실무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감독관과 현장 일꾼들이 실제적으로 다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모든 건축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왜 굳이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될까? 조금은 표현상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전 건축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던 그 설계도대로 건축의 양식대로 지금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순종을 보다 더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이 역시 오늘날 교훈이 되는 것은요,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고 눈에 보이게 잘 짓느냐, 물론 그것도 좋죠. 좋은 음향시설, 좋은 또 영상, 좋은 단,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가, 이 성전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22절을 한 번 더 보자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값어치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성소, 특별히 내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극소수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반 백성은 눈으로 한 번도 못 봅니다. 평생 지켜봐도 이 내소는 들어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너무나 무척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요.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 여겨지는 성소의 내부를 솔로몬과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왕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 여기는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외형적 모습 못지않게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 내면에도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내면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그런 도전과 교훈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3절부터는 그 내소에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룹은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실행하는 존재로서 실체가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모세 때부터 언약궤 위에 세워진 형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해 주신 그대로 만들었던 거죠. 마치 여러분 가끔씩 성경책에도 나오고 또 가끔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천사의 날개로 이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듯한, 천사의 날개로 언약궤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그 언약궤 위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성전의 내소에 언약궤 위에 이 그룹이 위치하게 되죠. 그 크기도 24절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 규빗,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이의 단위인 한 규빗은 성인 남자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입니다.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45.6cm를 평균 잡아 말합니다. 약 45cm라고 할 수 있겠죠. 1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약 4.5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형 승용차의 길이입니다. 보통 승용차가 4.5m에서 5m 사이가 되는데요. 그 정도 길이만큼 그룹을 크게 만든 겁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룹은 3규빗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3배가 넘잖아요.
앞서 성전 내소의 높이가 20규빗이 된다고 했으니까 20규빗이 된다면 약 한 10m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이의 절반 높이가 되는 10규빗, 약 5m 가까운 것으로 그룹 높이를 정한 겁니다. 그 크기와 높이의 절반가량이 이 내소의 절반가량을 지금 그룹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커다란 그룹 두 개가 똑같은 재료, 똑같은 크기, 똑같은 방향, 똑같이 금을 입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세밀한 겁니다. 지금처럼 기계로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조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cm만 오차가 틀어져도요, 그룹 끝에 날개가 만나는 지점이 다릅니다. 저도 늘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 위치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이크 하나가 이렇게 높아지면 저도 신경 쓰이고요. 여러분도 신경 쓰이지 않나요? 두 개가 가능하면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끔 저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 건축가들은 오죽 신경을 썼을까요? 그 두 그룹 날개의 크기, 방향, 위치, 또 비율, 금 입힌 그 질까지 다 신경 썼을 겁니다. 정교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을까 우리는 짐작합니다.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그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을 보면요, 앞서 표현된 대로 성소 내부의 벽에 꽃 형상과 또 여러 장식으로 이렇게 아로새겼던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무와 꽃 형상은 여러분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꽃꽂이를 드리는 것도요,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뭇가지, 꽃가지를 절단해서 드리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생명 있는 나무를 절단해서 꽃꽂이로 드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무와 꽃 형상은 생명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 구원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기대하고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늘 느끼시겠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꽃과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작은 꽃부터 시작해서 큰 화분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로는 들풀처럼 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 정말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면 참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벌써 오래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성전 안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들을 아로새긴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혹여나 너무 좀 삭막한 부분이 있다면 작은 화분을 통해서라도 화초나 나무를 키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생명이 주는 느낌, 생명이 주는 신비감이 또 생겨납니다. 이 생명을 성소에 장식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생명의 의미들을 아로새겼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1절부터는 문들과 또 안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년간의 성전 건축이 완료됨을 말하지요. 오늘날 건축 기술은요, 7년이면 깁니다.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심지어 한 주에 한 층씩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건축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당대 고대 건축물을 지으려면 보통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당시의 고대 건축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전 공사를 7년 만에 완공했다는 것, 화려하고 또 정교하고
금까지 입혀야 하는 그 세밀한 작업들을 7년 만에 마무리했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게 빨리 완공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 때부터 세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솔로몬이 일꾼을 대거 동원하면서 가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맨 마지막 38절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완벽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건축을 조금이라도 관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설계도를 몇 번씩 바뀝니다. 설계도가 바뀔 때마다 재료가 바뀌고 공사가 바뀌어지면서 또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설계, 다윗이 받고 그려내고 물려준 이 설계도가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선 선배 세대에 피땀 흘린 노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의 열매를 보지 않고 후배들이 봐도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전,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 몸을 말씀대로 관리하여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으로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나무와 꽃 장식으로 화려함과 동시에 생명까지 알려주었듯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사역자들 다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과 또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욱더 복되게 되기를 우리 중보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